레위기 2장 1절부터 말씀 보겠는데요. 그 레위기 2장 1절부터는요. 그 5대 제사 중에서 바로 이 소제, 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 고운 가루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삼을지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을 봉헌물로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할지니라. 너는 이것들을 만드는 음식 헌물을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태우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그 레위기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주제로는 소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찬양과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그 나와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즉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나와서 그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알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나올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 풍성한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가요. 어떻게 해서 이 예배가 나오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동일하게 모델 하우스를 세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여 주셨고 또 그 이후에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한 그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과 이 성막 이것을 공통점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 자체를 보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바로 이 지성소 하나님 즉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성소가 이 땅에 앞으로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의 삶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올려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씻음과 내려놓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씻기 위해서 이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냐면 바로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동물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 씻겨지는 우리의 그 근본의 그 모든 그 죄들이 그 씻겨지는 그 성취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뜰이 성취되어지죠.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뜰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뜰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이 뜰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와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오는 그 주님의 그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죠.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 어디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이 계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 그러니까 이 성소가 언제 성취가 되어지냐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게 되면 천년 왕국, 즉 아들의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천년간.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제 온전히 그 성소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이제 성취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그 21장, 2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이 내려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그냥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대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지성소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성소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루고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을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지의 왕국인 지성소가 임함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부터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다 디자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처음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처음에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 이게 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절차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그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 제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절차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레위기서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5대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5대 제사를 보게 되면 저번 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어요. 즉 말 그대로 이 의무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의무제가 있습니다. 이 의무제는 무슨 제사냐면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성막으로 비교하게 되면 그 뜰을 우리가 지금 거치는 작업을 거치는 거고요. 이 제사로 하게 되게 되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수요예배 오실 때 뭐 들고 와야 돼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성취가 됐으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됐으니까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는 폐기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성취됐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절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게 성취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목사이면서 성경은 그대로 보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보았었는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냥 지성소가 곧바로 짠 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지성소가 임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차를 하나님 스스로가 정확히 밟고 나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경이 바로 이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막, 이 성전의 이 과정을 정확하게 그대로 본인도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예수님도 참석을 하시냐면요, 유월절을 참석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이 번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번제단.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누구에게 나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주님이 저한테 옵니까?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 자신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유월절을 지키시고, 즉 번제단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물두멍으로 가세요. 이 물두멍으로 가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기필코 무엇을 받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본인도 세례를 통해서 죽었음을 선포해요. 그러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시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시험 받으러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광야로 가세요. 그러면서 그 광야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삶이 무엇으로 전환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성소와 이제 지성소의 삶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 자체가 그 성전 이 시기에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다윗을 보게 되니까 이 다윗 시대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 성막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더니 아까 말씀 그대로 성막에서는 무슨 제사가 있는 것이냐면 속죄와 속건제가 있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장막은 바로 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는 속죄와 속건제가 없어요. 아니라 다를까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니까 그 지성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기서는 속죄와 속건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바깥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는 24시간 찬양만 이루어져요. 찬양과 말씀만 이루어져요. 즉 지성소의 삶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이 예배의 절차를 밟아서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그 소재 이 부분을 보시게 되게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이 소재 이 부분은 바로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번제를 다루었습니다. 번제.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 의무제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해서 그 자기의 그 죄가 정결함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번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정결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 전체를 저희가 하나님께 다 드려요. 하면서 드려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자기 자신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근데 번제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드려요? 절대 먼저 못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지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그 의무제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에 참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 번제는 흠이 없는 그 수컷 양이나 그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그 번제는 피가 동반된 제사입니다. 번제는. 근데 이제 오늘 소제는요, 피가 동반되지 아니한 제사예요. 즉 무엇으로 드려지는 것이냐면 곡식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속건제와 속죄를 드렸어요. 때로는 번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저 다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드려요 라고 하면서 소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요, 축복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더 표현하고 싶어요 하면서 간절히 드려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소제예요. 소제. 그래서 여러분 소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져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곡식을 그냥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운 가루로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로 가져오라고 해요. 뭐로 가져옵니까? 고운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곡식 그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그 제물들을 보게 되면 원 상태로 그대로 드려지는 게 없어요. 이 곡식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운 밀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정도 빻아가지고는 고운 밀가루가 되지 않겠죠? 굉장히 여러 번을 빻아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번 이게 또 빻고 빤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로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운 밀가루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완전히 갈아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세요.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특히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나의 생각이 없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다. 라고 하며 본인이 철저하게 죽어졌음을, 즉 고운 가루가 되어졌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본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이 고운 밀가루 속에 반드시 섞어야 되는 필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반드시 소재에는 기름을 반드시 부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제에는요 피가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습니다. 피.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 보혈에 피가 있는, 그러니까 번제는 피가 있어요. 그런데 소재에는 피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어넣게 만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져서 이 기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고운 밀가루가 반죽이 되려면 이 고운 밀가루가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칠면 반죽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대충 갈거나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기름 부으면 절대 반죽이 안 됩니다. 반죽이 잘 되려면 이게 완전히 고운 가루로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 반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고 해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지지 아니해도 성령의 은사는 와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진 상태에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성령이 나와 완전히 반죽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소재가 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지지 아니한, 즉 곡식이 제대로 빠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이게 뒤섞이지를 않아가지고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능력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받았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빠지질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했을 경우에는 이게 뒤섞이지 않게 되니까 능력은 있고 자기는 펄펄 살아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한데 나중에 알고 보게 되면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떠한 여자 그 목사님을 토대로 해가지고 특히 그 여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그 저녁의 삶, 막 낮에는 막 그냥 불 받아라 하면서 막 엄청난 막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하는 분들이 저녁에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은 여러 전국을 어디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닐 때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지 그것을 저는 뭐 부흥사 목사님들을 같이 접한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모르는데 그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좀 희한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분에게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한데 어떤 사람 같은 베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수건 가지고 한 번만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앞에 몇백 명이 쓰러져 버려요. 그냥 한 번 함께 되면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그냥 가서 일부러 머리 댈 필요도 없어요. 그 베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막 그냥 강력하게 막 나타나요. 그냥 그런데 그분의 그 개인적인 그 뒤에 삶을 보게 되면 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아까 말한 대로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즉, 빚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성령이 뒤섞여가지고 완전히 반죽이 되어졌을 때, 하나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은 뒤, 유황. 이 유황은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 그 예물들이 있었잖아요. 이 황금과 유황과 이 모리아. 그래서 이 유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 즉 예수님의 향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기에는 막 그 입에서 막 검이 나와요. 이 검이 나온다는 게 막 말씀이 그냥 나오고 막 이 눈이 불꽃 같고 그냥 막 입에서 검이 나오며 하나님의 그 주님의 엄청난 웅장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승리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막 예수님이 누가 죽이려고 하게 되면 제가 앞장서가지고 막아버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그렇게 승리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게 승리예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수요일 날 저희 남동생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 동생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설교를 통해서 답을 찾았다고 무엇을 찾았느냐 했더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거나 지금을 보게 되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멋지게 그냥 총칼을 들고 그냥 오히려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해 버려야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막 순교당하고 막 죽고 왜 그러는 것이냐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이게 승리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어지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 동생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드디어
그 답을 찾았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죽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새 주기철 목사님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패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한 거예요. 그 자녀들 승리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죽음의 자유로 갔다는 건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가 되는, 지금도 이제 그 부활의 축복을 주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낙원에 있지만 이제 진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체가 돼서 부활의 그 축복이 주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황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향기롭다라고 하실 때 언제 이제 결론이 나오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제단에서 드려질 때예요. 번제에 드려지게 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기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단에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향기. 주님의 그 향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그 것들이 있는데 소재는 반드시 무엇이 넣어져야 되냐면 그 고운 밀가루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고운 밀가루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기름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황을 같이 함께 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며,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을 칠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 내 음식 헌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금을 집어넣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무엇을 방지하는 겁니까? 부패를 방지시키는 거잖아요. 부패를 방지시킨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지속하며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소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결코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변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 속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소금을 집어넣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필수로 고운 밀가루여야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바로 기름을 집어넣어야 한다. 유황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소금을 쳐라.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반드시 집어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집어넣지 말래요. 이제 4절과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에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하는지,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무엇을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룩과 꿀이라는 겁니다. 누룩과 꿀은 절대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 부패. 이 부패가 즉 부패된 죄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에 반드시 필수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져야지 소재를 드릴 수 있지,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절대 누룩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누룩을 해결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속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속죄제가 있어야지 누룩이 제거되잖아요. 근데 속죄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룩을 그대로 갖고 넣은 상태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건 향기로운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더러운 제사가 되는 거죠. 더러운 제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소재는 참 너무나 귀한 제사예요.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누룩이 들어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수입니까? 속죄제가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신비를 깨닫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새벽이 됐건, 수요가 됐건, 샤밧 예배가 됐건, 주일 예배가 됐건, 또 저희가 그 송구 영신 예배가 됐건, 신년 예배가 됐건, 어떻게 보게 되면 고집스럽게 반드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또 내려놓고 꼭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부터 제거해야 돼요? 누룩부터 제거해야 되잖아요. 누룩을 제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속죄제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드시려고 해도 뱉어버려야 하는 제사가 되느냐. 저는 이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소홀히 생각해가지고 내가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뭐 전부를 드려요, 나의 감사해요, 막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새벽에 늦게 와도요, 늦어도요, 저는 먼저 이것부터 시작되어져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속죄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늦어도.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되어지죠? 반드시 저는 속죄부터 시작이 되어져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드시 필수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급한 일로 인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차가 늦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 교회 예배 절차는 이미 속죄를 지나서 이미 성소로 들어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때 오실 때 꼭 어떤 작업을 하면서 오셔야 합니까? 먼저 오시면서 중간이라도 주님, 저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하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부터 해가지고 이 번제와 소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면서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을 또 같이 태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넣지 말래요? 꿀이요, 꿀. 이 꿀은 무엇을 의미하면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런 쾌락에 젖어 있는 이런 쾌락들을 이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 빵 중에서요, 누룩 없는 빵 찾으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제과점에서 누룩 없는 빵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누룩 없는 빵 찾기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 주의 만찬 할 때 드리는 게 그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누룩 없는 그 빵, 그 과자거든요.
즉 누룩은 웬만하면 빵에 거의 대부분 누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루를 눈 뜨고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그냥 누룩이 쑥쑥 들어와요. 내 몸에. 그리고 꿀이 그냥 쑥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다시 나의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라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갔을 때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재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번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소재,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이 제사,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누룩, 즉 부패되는 것을 또 이 꿀, 이 쾌락,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고 이 고운 가루 속에 기름을 붓고 그 유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멋진 그런 주님의 그 제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신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